하나님께서 이끌으셔야만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사람들만 모이게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진리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로 선물하시기 위해서 불러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도 베드로의 과거를 보시지 않았습니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가슴 아픈 일을 자행했지만 주님은 언제나 미래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래, 언젠간 주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 아름다운 일을 할 거야. 역시 주님의 기대를 어긋나지 않고 베드로는 참 좋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귀한 마중물과 마중불의 사명을 감당하는 소중한 하늘 멋진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53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거룩한 교회에 가슴 뛰는 마음으로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새 길을 여실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을,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새로운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눈에서 눈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고 증언하는 하늘의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들었기에 여기까지 달려온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러시고는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인치시고 영원롭게 하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진다고 주님이 약속의 옷을 입히신 후에 이곳으로 오늘 이 거룩한 성전으로 이끌어 오신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과천소망교회도 사람이 시작한 교회가 아닙니다. 학문과 지식으로 시작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신 거죠. 불교와 같이 스스로 득도하면 누구든 성불할 수 있다,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야만 시작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이곳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창립 53주년에 우리 기념 슬로건을 Coming You라고 정했습니다. 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성령이 그리스도와 함께 오셔서 시작된 교회. 여러분도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성령의 이끌림으로 오늘 이곳에 오셨습니다. 주님도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다시 coming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세상도 오실 것입니다. Coming you. 주님이 나타나셨어. 찾아오셨습니다. Coming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 가면을 쓰고 살아간답니다. 이건 절대 벗길 수 없답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벗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권하여 씌워준 것이니 그리스도의 얼굴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가면을 씌워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얼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벗겨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면 세월이 갈수록 내 것은 점점 없어집니다. 심지어는 성별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 양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가면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성별조차도 없어집니다.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옷단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이룰 것입니다. 약속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 모습으로 우리는 점점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얼굴에 걸맞는 그리스도의 옷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름하여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는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참다운 삶의 열매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칭의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얼굴 선물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품격 높은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옳은 삶의 행실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다. 참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그 음성을 듣습니다. 참 오랜 기다림 속에 들었던 그 음성이셨습니다. 모세는 원래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의 테마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애굽을 세상이라고 한다면 출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세우신 선지자죠.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이 사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출애굽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낼 것을 생각하시고 제일 먼저 그를 이끌어내는 선지자와 예언자와 지도자로 모세를 처음 찍어놨습니다. 복중에 찍기 전에 처음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그의 탄생부터 신비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강성해지자 요셉을 모르던 그 430년 후에 이집트의 왕은 두려워했습니다. 점점 세력이 강해지죠. 수가 많아집니다. 거의 250만이 됩니다. 엄청난 세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력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사나이를 낳자마자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때 태어난 자가 바로 모세죠. 근데 하나님은 신비하게 그의 어머니와 아버님의 마음을 주관합니다. 너무 이뻐 보였어. 이거 잘못하면 일가족이 다 몰살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저 그 사내아이 그 아이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석 달을 집에서 가까스로 키우다가 어쩔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나일 강가에 갈대배를 만들어서 갈대 상자에 넣고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그 갈대 아크라고 하는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떨어. 그 나일 강가에 떠내려가는 그 아이를 마침 그 이집트의 바로라고 하는 통치자의 딸이 발견하게 되죠. 그때 하필 그때 그곳으로 목욕하러 갈 건 또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 기막힙니다. 그 강물이 흘러내려가는 그 시기 아마 1분만 늦었어도 못 만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신 거예요, 이 자리에. 아마 1분만 늦게 오셨으면 여전히 못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모를 잘 만나서 어떤 이는 그저 지나가는데 깜빡 졸다가 차에서 후상 내리는데 제가 원하는 정거장이 아니야. 그래서 딱 내려보니 교회 앞이라서 에라 모르겠다고 교회를 들어왔대. 그 하나님 섭리 가지고 뭐겠어요? 하필 그때 졸게 하시고 깨게 하시는데 잘못된 정거장에 내리게 하시고 또 그랬으니 교회나 들어오자 하고 그 마음을 주관해서 이끌어 오신 게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야. coming you 하게. 여러분을 오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상황 속에 들어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십니다. 그리 될 수밖에 없도록, 그리 할 수밖에 없도록. 어떤 이는 꿈도 꾸고요, 어떤 이는 노래 한가락에, 어떤 이는 그저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와. 그래서 그는 옹알이를 아멘 할렐루야를 한대. 그 모든 섭리가 참 신비하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비한 섭리로 불러오시는 겁니다. 그 한 하나님의 지도자를 키우는 그 역사도 그 역사에 개입하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바로의 딸을 만나게 하고 그 왕의 딸을 만나고 대통령의 딸을 만나서 그 바로 궁중에서 40년간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것도 참 젖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모를 친어머니를 통해서 유모를 만나 지키고 있다가 그 누나가 가서 혹시 유모가 필요하지 않나요? 당연하게 이 처녀가 이 아이를 키우려니 유모가 필요하지. 유모가 필요하다. 그래요. 좋은 유모한 사람을 소개시키겠습니다. 그 어머니를 데려오자. 역사상 돈 받아먹고 젖주고 궁정에서 아이 키우는 일석팔조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 가족은 모세와 그의 엄마와 가족밖에 없습니다. 보모 역사에 그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참 신비하지.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커밍 유로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신비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젖을 주면서 그 어머니의 정신이 그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난 유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 정신과 그의 마음이 가득 차게 키운 후에 40살이 됐습니다. 혈기가 방정하고 뭔가 일할 만했어요. 그 당시에 술수도 있었고 수학, 기하, 그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금으로도 풀 수 없는 참 놀라운 신문명과 문물을 많이 습득했다고 합니다. 지금 피라미드 신비를 풀지 못하죠. 그것들을 다 만들어낸 그 나라가 바로 이집트예요. 거기서 그 당시에 최고의 문물을 겪습니다. 그리고 40세가 됐을 때 그 속에 비록 양아들이지만 자기 가슴 속에 히브리 정신이 있었지.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 근데 히브리 노예들이 아주 학대를 받는 것 보고 한 대를 쳤는데 그만 그 이집트 정상에 맞고 죽잖아요. 그리고 도망자가 되죠.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도망갔던 이 광야에서 한 번도 안 나타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끌어 가셨죠. 그러나 40년 동안 그가 가지고 있던 말도 다 잊어먹어서 담 덩어리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양의 말이에요. 양의 말. 이거 뭡니까? 이게 밥 먹으러 가자는 말이에요. 이거는 가지 말라는 것이. 저분은 조금 안 해. 이걸 약간 고음으로 다른 데로 가지 말라는. 이 양의 말만 해요. 양하고는 통해 40년 동안 하도 사람이 없어가지고 입에 군내가 납니다. 그래서 밤벙어리가 된 거예요. 원래는 말을 잘했어요. 그런데 밤벙어리가 됐어. 말을 40년 동안 했어야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어야지. 그 광야에서 버려둔 사람처럼 처절하고 그 40년 동안의 가슴에 한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벌써 계획하신 뜻이 있어요. 80세가 돼서 나름대로 할아버지가 됐는데 그때 그냥 똑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양들을 모으고 간 거예요. 또 하나님이 도망가.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저리 도망가니 이게 무슨 얘기? 미치겠다 진짜 이거. 이게 뭐예요? 밥 먹으러 가자는 그런데 야 성령으로 통달되면 무엇이든지 알 수 있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양은 알아듣는 거예요. 진리를 그 찬유로만 옳다 인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도 오늘 예배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다 통해서 알아듣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양들은 듣는 거, 염소는 도망가는 거고. 또 나쁜 목자, 선하지 않는 나쁜 사꾼 목자의 이렇게 하면 그게 벌써 금방 알죠. 그래서 그 사꾼 목자는 도망가. 이
모세가 그렇게 하는데 어이 여기 유료실 앞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잘 관목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떨기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 나무에 불이 딱 붙었어요. 이렇게 물고 가는데 갑자기 불이 팍 붙었어요. 그래서 그 불을 이렇게 보고 이상한 거예요. 그 불을. 왜 불이 이상할까요? 이 불이 탁 붙었으면 점점 퍼져나가야 되는데 아니면 꺼지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불이 더 번져나가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아. 그리 당연하게 궁금하지, 신비하지. 어이 참 이상한 불이다. 내가 이 길을 계속 다니는데 오늘 참 처음 신비한 그런 불을 본다. 저게 도대체 무슨 불이지? 꺼지지도 않네. 옆으로 확 번졌으면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지.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여기에 불이 붙었을 때 어떻게 하시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 다 그땐 가서 끈대. 근데 그거는 그냥 이 시내산이라고는 호렙산, 그냥 말 그대로 광야 끝에 그냥 허벌판 중에 산에 이 초입에 있는 그런 관목더미에 거기서 불 붙어가지고 확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 도망가지. 불이 확 붙으면 그 불 보다가 확 붙으면 도망가죠. 꺼지면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가지. 아니 근데 이게 붙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으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그 앞으로 찾아가게 되는 거죠. coming you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그렇게 오셨을 겁니다. 올 수밖에는 없는 거죠. 어쨌든 뭐 누구 친구나 부모나 또 가족이나 아니면 뭐 꿈을 꾸거나 아니면 또 이상한 소리를 또 이상하게 조다 깨다 보니까 차가 내린 곳이 어쨌든지 간에 coming you 하신 데에는 그리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겁니다. 이 성전이 그런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고 누가 옵니까? 지가 지 멋대로 와? 지 멋대로는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오게 하셔야만 오는 겁니다. coming you. 그 콱 붙었던 그 불이 그냥 계속 산불로 번져나갔으면 그냥 도망갔지 뭐 거기에 관심을 안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꺼져버렸어도 그냥 지나가죠. 그런데 이게 참 신비해. 그래서 가서 부르는데 모세야 아니 음성을 듣는 네 선것이 거룩한 것이 네 발을 보소. 그때 그 음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음성과 더불어 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80세에 다 이미 다 내려놨어요. 뭔가 자신의 의지로 해보려고 했을 때는 40세 때였어요. 40세 때 혈기방정할 때 내가 뭔가 해볼 수 있다. 내가 이 이집트의 왕자야. 그리고 내가 뭔가 이 언변도 그렇고 갖고 있는 재능도 그렇고 이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도 그렇고 창도 있고 칼도 있고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주님께서 무르익도록 놔두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뻥치내면서 이것만 배우게 하셨어요. 속에 썩어 문드러졌겠죠. 그러나 그것이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시곤 딱 때가 차니까 자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자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길은 하나님의 의지대로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는 겁니다. 그 뜻에 내 뜻을 맞춰야 되는 그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 뜻은 내려놓고 주님 주의 뒤를 따라가려면 내 뜻은 내려놔야입니다. 내 생각 내 관점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나는 다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가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1900년대를 비롯해서 2000년대를 통해서 현대사에 뭐 상당히 센세이션한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입니다. 그거 다 기억하시죠? 저는 아직도 너무나 생생해요. 아침 8시 46분에 생겼던 거예요. 출근을 하는데
그때요, 2001년이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시죠? 이게 2001년 전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분들은 좀 죽으셔도 괜찮아. 근데 거의 보니까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일 것 같아요. 2002년도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나냐면요. 처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인데. 지금도 그렇지만 너무 두렵고 떨리고. 주일은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주여. 2002년도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월드컵 했을 때니까. 그거 바로 1년 전이죠. 그렇죠? 2001년도 9월 11일. 텔레비를 이렇게 보는데 8시 46분에 정확하게 쾅 비행기 하나가 미국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그 미국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하나를 들이받은 거예요. 거의 90층 가까이 있는 거기를 갔다가 불이 막 타고 있는데 전 세계 생중계가 됐죠. 처음에는 그게 그냥 사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15분 후에 9시 3분쯤에 비행기 하나가 또 날아오더니 그 오른쪽에 있는 쌍둥이 빌딩 오른쪽 하나를 다시 그 75층쯤을 갖다가 들이박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게 그냥 비행기 사고가 아니라 이게 공격을 당한 거구나. US America under attack라고 하는 그런 공격을 당한 거예요. 9.11 attack. 그리고 나서는 102분 만에 그 엄청난 부의 상징이 무너집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큰 성 바벨론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세상의 큰 성은 심판되기로 작정되어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은 우리가 출애굽해야 되는 까닭이 뭡니까? 이 세상은 심판받기로 작정되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거룩한 새로운 세상으로 출애굽하는 출세상하는 것.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아닙니까? 그 뜻을 우리는 가슴속에 받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저 엄청난 그게 중간에 팍 치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일시에 그 모든 기둥들이 한 번에 녹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무너져 내리는데 정말 그게 1시간 내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후손이요. 뱀의 후손을 다 멸한다는 거 아니에요. 음녀를 잡아서 다 멸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죠. 심판이라고 하는 심판의 말은요,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인데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는 그 종말은 우리가 종말만 내는 게 아니죠. 두 개의 증인으로 이 종말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심판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심판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오겠습니까? 청계산에 가 있지, 경마장에 가 있든지. 이게 두 증인의 역사인데요, 빛과 어둠이 같이 있는 거죠. 항상 하나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전부 싸그리 무너지는 걸 보면서 1시간 내에 세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미세먼지 보세요. 일주일만 있어도 이렇게 막 엄청난데 이제 한순간에 10분만 말 그대로 살상가스를 파견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1시간도 안 가요. 하룻밤 내에 1시간 내에 이 세상은 심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심판의 복음으로 그런데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헌하늘과 헌하늘 다 없어지대. 말씀대로 다 없어지대.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다 없어져야 합니다. 사탄 마귀가 40달 동안 권세를 잡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시키지만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한 과정이지만, 그러나 진리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새로운 세계에서 영원토록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하시는 말씀도 반드시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성전을 통해서 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도 엄청나게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이 적어 넘치는, 이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더래요.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20대 30대한테 물어봤더니 90.7%, 90.8%가 이 특히 대한민국을 헬 조선이다. 헬이 뭔지 알죠? 지옥이야, 지옥. 그래서 다 떠난대. 그런데요, 단테라고 하는 한 시인이요, 신곡을 줬던 위대한 중세 13세기의 르네상스를 만들었던 시인이죠. 그가 그렇게 시에서 노래합니다. 저희가 이 부활절 전후로 7일 동안의 여행을 하게 돼요. 영적인 여행이겠죠. 그런데 그가 천국에 가려고 하는데, 천국은 그냥 못 온대. 반드시 지옥을 통해서 와야 된다고. 지옥 여행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아비규면 속에서 서로 물고 뜯고 탐욕하고, 그리고 음욕 가운데 그 범죄를 하고 서로 물고 뜯고, 그래서 서로 목을 물어 뜯는 그런 장면도 보면서 그냥 배신의 지옥, 음욕의 지옥, 물질 문명의 그 타락의 지옥, 거짓말의 지옥, 거짓 증언의 지옥, 그 지옥에서 그 현장을 보는 거예요. 눈알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 머리가 다 머리에 묻혀서 막 밟고 다니기도 하고요, 서로 끊임없이 서로를 증오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막 잡아먹는 것도 보고요. 그 처참한 지옥을 보면서 그가 사랑했던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그 사랑한 한 여인이 천국에서 그를 바라보면서 그 지옥만 있는 게 아니고 천국도 있다, 그에 대한 뜨거운 천국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 지옥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가는 그 위대한 신곡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시편을 남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옥 같으죠? 지옥 같아. 그렇지만 이 지옥을 통과해서 하늘의 거룩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는 거죠. 그 천국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단테의 신곡에 지옥으로 들어가는 지옥 문 앞에 그게 써 있다 그러죠. 바로 그것에 영감을 받아서 로댕이 지옥문이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조각품을 만들어서 제일 위에, 지옥문이 제일 위에 있는 그 작품이 그 유명한 생각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지옥문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곳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희망을 버릴지어다. 그 지옥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희망이 없는 곳이죠. 지옥 같은 세상에 살면서요, 희망을 잃어버리면 그는 정말 지옥에 빠져 사는 거예요. 다윗이요, 17살에 골리앗 앞에 섭니다. 돌 하나 들고 섰지만, 그 돌로 골리앗을 물러뜨렸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물러친 거예요. 흙수저였습니다. 흙수저. 그냥 목동이었어요. 이 목동의 전통이 이어지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그 목동의 전통. 모세 같은 선지자도 그래서 선한 목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지. 뭐 자기 아버지도 수에 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흙수저,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그저 양떼나 거두로 쏜 그런 양치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거기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흙수저가 금수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통일시키는, 그래서 지옥 같은 상황을 천국으로 바꾼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희망이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노예로 잡혀갔어요. 완전히 이거는 뭐 사람 취급받지도 못해. 짐승이야, 짐승. 근데 거기서 총리를 4번이나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기운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흙수저 중에 흙수저야. 에이씨, 이게 말이야, 헬 주손이다 말이야, 지옥 같단 말이야,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출세상, 출지옥해서 천국으로 가는 희망이 있단 말입니다. 희망을 잃지 말아야죠. 꿈을 잃지 말아야죠.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다시 거룩한 그리스도의 새로운 나라가 완성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절대로 언약을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 속에 첫사랑과 첫믿음이 없어져서 그냥 시큰둥하게 되면 그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거기서 헤어나올 좀 없습니다. 뭐 주변 환경 탓합니까?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뭐 들은 게 없어서. 언제 하나님께서 가진 거 들은 걸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17살 그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거꾸로 들이는 거예요. 돌로 거꾸로 들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거꾸로 들였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거 완전히 루저였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렇죠? 그것도 성폭행범이었습니다. 아주 말 그대로 포로로 잡혀갔어. 하여튼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한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하나님의 기운이 함께 하셨죠. 하나님의 영의 힘이 함께 하셨죠. 그래서 그가 그 지옥 같은 세상을, 지옥 같은 상황을 가장 위대한 천국의 세상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 역사는 그런 겁니다. 그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다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세상이 다 무너지고 흔들릴 때에도 우리는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여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옮겨가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야 합니다. 진리의 성이 우리를 인도할 때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야 합니다. 그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새로운 생명의 영원한 축복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천국을 향해서 갑시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우리 삶의 희망이고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희망의 별은 빛나죠. 그 희망의 별이 있는 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매몰되지 않고 출세상 출애굽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확 무너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야, 참 세상에서의 이 세상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의 이 영적으로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이 세상의 영화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구나. 말 그대로 불타 없어지는 거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똑똑히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역사의 그림자니까. 그런 다시 한번 우리는 그러면 이 세상이 허난을 권하던 다 저렇게 불에 타서 큰 성파멸로는 다 무너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영원한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천국의 사람이 되고 천국의 희망을 이루는 사람이 될 텐데 그러면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말씀이 이렇게 다 풀어질 텐데 그럼 너희는 어느 편에 서는 것이 마땅하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지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천국의 역사를 펼쳐간다는 뜨거운 희망과 그 진리의 불꽃으로 그 희망을 붙듭니다. 영광의 불티가 튄다고 그래요. 단테의 표현은요, 영광의 불티가 팍 튄데 그 영광의 불티가 띄면 그 불꽃같이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모세에게 붙었던 그 가시나무도에 불었던 그 불이 어디의 불이에요? 세상에 없던 불입니다. 세상에 있는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불입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그것이 탁 붙자 그것이 250만을 끌어냈던 사명의 불꽃이 됐습니다.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이신 불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오늘 그 모세에게 붙었던 그 사명의 불꽃이 진리의 불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슴에 훅 붙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끊임없이 그 불꽃으로 살아가는 불꽃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불꽃 같은 사명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이신 불은 절대 꺼지지 않는다. 하나님 붙이신 불은 절대 꺼지지 않는다. 신기하죠. 보통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면 3년이면 끝난다잖아요. 아무리 불 같은 사랑해도. 그래서 한 5년, 10년, 20년 되면 소닭보두 산다잖아요. 그냥 정으로 사는 거지 뭐 그런다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주신 불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다 그렇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53년까지 퍽 붙어가지고 이제는 가는 곳마다 불꽃을 또 전달하는 마중 불이 되네. 이 사람들 만나면 계속해서 불이 붙죠. 그 모세의 가슴에 붙었던 영적 출애굽의 역사에 그 모세 같은 선자 그리스도의 가슴에 붙었고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슴에 훅 붙는 겁니다. 영광의 불꽃으로 붙는 겁니다. 이 불은 절대 꺼지지 않을 것이. 반드시 이 사명에 이루실 때까지 이 불은 끊임없이 횃불처럼 탈 것입니다. 그날에 요셉 같은 족속들, 유다의 족속들 곡식작단의 화롯불처럼 진리 횃불처럼 살아날 것이다. 타오를 것이다. 횃불의 열매를 만들어갈 것이다. 어두운 세상을 비출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온 세상, 이 세상이 애국 같은 세상, 지옥 같은 세상이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영광의 날에 함께 동참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또 한 가지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있어요. 그 9.11 테러가 주는 또 한 가지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반드시 온다는, 지옥 같은 세상이지만 멸망당할 세상은 그렇게 다 멸망된 것이지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반드시 약속대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심판과 구원의 복음에서 분명히 봐야 하는 것이, 그리고 한 차원을 또 옮겨서 또 한 가지 차원을 큰 교훈으로 마음속에 담아야. 그리고 나서는 9.11 테러가 생겨나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인들은 엄청난 위험에 받았어요. 원래 비행기 6대가 떴더라고요. 그중에 3대만 성공을 한 거예요. 2대는 그 큰 건물을 폭격했고, 또 하나는 그 옆에 그들이 자랑하는 국방부 펜타곤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한 층이 다 무너졌어. 이야,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최강대국이 거의 한 1시간 만에 아주, 그러니 그 나머지 세대는요, 백악관 다 공격하려고 그랬더라고요. 간신히 막았지만, 세대만 성공을 했지만, 그래서 그들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공격의 주 세력이 알카에다 아닙니까?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장 무슬림, 극한적인 이슬람, 이들이 그 전에 받았던 자신들의 한이 있더라고. 미국한테 받았던 그 이전에 맺힌 원한이 있어. 이들은 뭡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복수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응징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 이슬람 세력이 주된 원인이 됐으니 이 미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테러와 전쟁으로 신공하죠. 그리고 이제는 그래도 자기들은 청교도가 세운 그리스도의 나라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US와 함께하는 편은 다 자기 편이고 나머지는 다 적이에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그 모든 적들은 무조건 공습하고 다 폭격하고 다 완전히 이분법이 된 거죠. 내 편 아니면 적이에요. 그래서 그 국민적인 여론이 아주 강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9.11 테러가 지나고 나서 그 후에 그런 국민적인 감정이 있는 때 누가 나타나냐면 바락 후세인 오바마가 나타났어요. 약간 거무신 분이죠. 여러분, 바락 오바마는 정말 말 그대로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과 동시에 그 가운데 이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바락 오바마죠. 근데 바락 후세인 오바마예요. 그의 아버지가 이슬람이었거든요. 이 사담 후세인 있죠. 사담 후세인이 대표적인 이슬람가들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후세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정수에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문회에서. 당신 US 편이요? 아메리카 편이요? 안 물어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이 미국은. 그 당신 미국 편입니까? 혹시 바락 후세인 오바마니까? 혹 저쪽 편 아니요? 사상은 그런 거잖아. 이름도 그렇구만. 이슬람이지. US 우리 편이냐 이거예요. 밝히라는 거예요. 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들 그리고 군중들이 아주 그냥 벌떼같이 막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바락 후세인 오바마가 바락 소리 지르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 질문이 잘못됐다. Your question is wrong. 당신 질문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당신이 내가 미국 편이냐 아니면 다른 적 편이냐 이렇게 물어볼 게 아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야 된다. 당신이 하나님 편이냐. 당신 하나님 편이면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봐야. 여러분 참 의미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 보내신 아들 편이죠. 하나님 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보내시는 진리의 성령 편이어야 하죠. 그러니까 진리 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되게 하는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이게 미국 편이 있습니까? 우익, 좌익 없단 말이에요. 이제 53전을 열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갑니다. 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나를 따라오는데 좌익, 우익이 어디 있어? 바울파가 어디 있고 아볼로파가 어디 있어? 다 그리스도파지. 다 진리파지. 다 진리의 성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와야 되는 것이. 그러나 네가 네 자리에서 내 뜻을 버리고 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라고 하는 진리로 옮겨와야 한다. 그래서 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때에만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린 우익 자유가 없습니다. 여기 다른 아볼로파, 아세나파 없어요. 베드로파, 시몬파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 인도만 받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양편을 다 끌고 오직 그 진리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이에요? 링컨이 그 남북정전 당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실에서 3시간 반을 기도하고 나왔답니다. 그 부관들이 땀을 닦아주면서 대통령님, 그래,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이죠? 북군이 이긴다고 그러죠? 하나님 우리 편 아닙니까? 맞습니까?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이거 땀을 흘리면서 링컨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아, 하나님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네. 과천소망교는 하나님 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진리의 성령의 인도가 중요한 겁니다. 다 버리고요. 이파 저파가 어디 있어요? 쪽파 양파가 어디 있습니까? 좌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주님 말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한 건데요. 민주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자유가 빼지면 민주주의 이런 거랍니다. 우리 여기서 같이 이제 우리 좋은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또 찬양을 한번 준비하십시오. 뭐 찬양 준비합니까? 근데 대부분에서 3명만 빼고 대부분 같이 준비. 그래요. 그럼 자, 오늘부터 연습합니다. 그래요. 좀 힘들지만 우리가 마중불과 마중불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3명은 못한대.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야. 그것도 뭐 우리를 벌리냐고 하냐고. 그래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는 그 세 사람을 놔두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럼 주일 찬송은 주일 찬송겠지. 다른 건 안 돼. 그러면 놔두고 나머지 사람들 연습하고 가서 하고 다시 합류해서 그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게 이게 자유민주주의예요. 십자군 종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주 무서운 살상을 잡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붙어야 합니다. 이 교회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의 의견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죠, 존중해 줘야 돼. 그리고 이 뜻이 그러니까 가서 또 다시 와서 함께 하자고 설득하고 또 안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못 하겠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때려 죽이겠어요? 그거는 민주주의라고, 다수결 원칙. 그 투표해가지고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안 해. 하사바 볼메르크라는 알제리 1992년도 육상 1500m 최초로 아랍계 여성이 우승한 게 있었습니다. 하시바 볼메르. 그런데 금메달 땄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근데 인터뷰하는데 막 울어. 왜냐니까 자기는 알제리에 못 간대. 이제 고향 못 간대. 왜 못 가냐니까 가면 죽는데 지금도 죽음의 위협이 있대. 왜 그러냐니까 아니 맨발로 달렸다는 거예요. 이게 벗고 요 반바지 입고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슬람 사람들은 요 반바지 입으면 안 된다네. 여자가 다리를 맨다리 다니면 큰일 안 돼. 죽는데. 여러분 미니스커트 입은 분들은 감사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아니 불경스럽게 말해 여자가 말이야 맨다리를 들고 저거 죽여버려야지 뭐. 자기들은 딱 지켜야 되는 자기네 규범이 있는 거예요. 참 고상하지 못하지. 아니 다리 달려놓고 다닌다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 이슬람 법도에 어긋난다고 저거는 딱 갈라놓고 억압시키고 죽여버린다니. 그게 도대체 그런 게 이슬람인데 똑같은 비슷한 일들이
마치 근본주의 신앙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그들이 자행되고 있잖아요. 진리는 그 근본이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손가락 5개 자식이 있어. 이거 애물단지야. 아유, 애물단지. 잘라버립니까? 구분해가지고 이거 죽여라 그럽니까? 이거 우리랑 달리니까 저거 완전히 그냥 폭격해서 죽여버려.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랑은, 엄마의 사랑은 오히려 더 사랑을 베푸는 거죠. 이 아들도 함께 가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제 진리의 사랑입니다. 우리 그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해에 그렇게 합시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사랑,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 따라가야 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그렇게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서 이 길의 끝에서 맞이하게 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룩한 새로운 나라,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계에 함께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